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 말에 영국을 대표하던 목회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로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요. 이분의 책 중에 영적 침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이미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금 들춰보니까 1960년대 중반에 이미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제를 다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에서 하셨던 일련의 설교들인데 거의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분이 다루었던 그 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왜 다시금 좀 들춰보게 되었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 내면의 상황이 이 책의 제목 속에 너무나도 잘 녹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15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의 시점은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멜기세덱이나 또 소도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으러 나와서 축복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일들의 맥락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 맥락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커다란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좀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싸울 때 방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지금 누군가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누구였을까?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연합군이겠죠. 그는 그들에게 한번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며칠이 지나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막 군사들이 나의 장막을 둘러싸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나를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이 그를 덮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 가능성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에서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갑작스레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봉우리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영적으로 높이 올라간 상태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틈이 생기면 오히려 이 침체가 더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충만과 영적인 침체는 한 끗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시선의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나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에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선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벗어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면 갑작스럽게 우리가 디디고 있었던 그 땅이 갑자기 허공처럼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대단히 흥미로운 본문인데요. 근데 자기에게 오라고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에서 이제 과감히 내리게 되는데요. 근데 거짓말처럼 바다 위를 실제로 이렇게 몇 발짝 걷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너무 놀랍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몇 발자국을 걷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뭘 인지하게 되냐면 자신에게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느끼게 된 거예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불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갈 때에는 몇 발자국을 걸을 때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강한 바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불어오는 것을 퍼뜩 느끼면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물을 딛고 있었던 자신의 발이 아래로 쑥 하고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놀라서 막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다가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나자 갑작스레 몸이 밑으로 이제 쑥 하고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의 발을 받쳐주고 있었던 물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변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에피소드는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했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로, 이 영적인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충만함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되는가? 그 과정의 핵심에 있는 것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영적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던 주님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현실적인 상황,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능성,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상이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딛고 있었던 단단한 땅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마치 허공 속으로 발이 우리의 몸이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역시 그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생각지도 않았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가능성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막 쫓아갈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단단한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그때라고 상황이 달랐겠어요?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현실이었지만 적어도 당시에 그에게는 그 군사적 열세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자신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발견했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기습 공격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굉장히 담대했다고요. 그런데 이 극도의 영적인 긴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던 그의 시선이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이제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살짝 풀어지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다른 곳을 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을 공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면 어떡하지? 분노에 가득 차서 더 큰 군대를 모아서 이번에는 아예 나를 타겟 삼아서 헤브론으로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가능성들이 그의 상상 속에서 현실로 다가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서 자신이 딛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굳건했던 땅이 한순간에 허공처럼 변해버린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를 밑에서 떠받쳐주고 있었던 단단한 집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이 박태환 선수에게 태환아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둘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둘이 함께 어떤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을 때였는데요. 이 질문을 던졌던 연예인은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아주 초보 중에 초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태환 선수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단 수영을 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물에 이렇게 누이더니 편안하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물이 나를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물에는 부력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에는 부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론이거니와 뭐 수십 톤이 나가는 커다란 배까지도 뜨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물에는 있잖아요. 실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영을 하려면 물에서 수영을 하려면 그 실제적 힘이 나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힘에 나를 내어 맡긴 채 손과 발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의 실제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만 몸에 힘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박태환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자기조차도 몸에 힘을 주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물에 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영의 가장 기본적인 알미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이 박태환 선수의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부력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몸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게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밑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와 침체 가운데 있을 때의 차이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신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정확히 오늘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으니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로 대꾸하는 대답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고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튀어나와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저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앞에서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제가 죽으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보세요. 왜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 저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 하나 없이 제 종이 저의 후사가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보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켜주겠다.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말만 하고 계시지. 실제로 제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원하는 것 제 손에 쥐어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쓴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이렇게 훅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셔야 할 것들, 주셔야만 했던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셨던 송복모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 대목에서 이런 코멘트를 하신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멀리 있는 희망보다 가까이 있는 절망을 쉽게 선택한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의 약속을 주셨는가. 그런데도 미래에 대한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절망에 쌓여서 스스로 어두운 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와 침체되어 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이
이 현실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희망의 이야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말에 소망의 언어가 많아요.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자신 앞에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 말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희망보다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부족한 상황, 어떤 부정적 현상을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문제들, 정해지지 않은 나의 미래, 이런 불안함과 부족함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레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것이 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상황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쓴물이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 말하면 말할수록 더 원망의 마음이 들고 지금 내 상황에 대한 막 자기 연민이 올라오면서 더 깊은 침체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세요? 마음에 자꾸만 소망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세요? 아니면 요즘 뭔가 자꾸 이렇게 내 삶에 부족한 게 보이고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십니까? 바로 이 후자의 상황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내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불안함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불평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내 영의 힘을 되찾아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신 실제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하고 침체되어 있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 저녁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좀 마음도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날 메인 스피커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제 꽤 길게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 몇십 분 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제 영이 이렇게 다시금 되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제가 영적인 수액을 맞는 것처럼 말씀이 전개되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내면이 밝아지고 저의 영에 막 힘이 생기는 것이 너무도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뭐 사실 말씀 앞에 가기도 싫거니와 뭐 이런 모습으로 가봐야 뭐 하나님 좋아하시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의 이 최고의 저점에서 내가 좀 회복되고 나면 좀 나아지고 나면 말씀 앞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곤고하기 때문에 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이 영어로 보면 God breath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마치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사그라들고 사망의 힘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보복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제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심각한 불평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써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장들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제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5장이 총 21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총 3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머지 18절은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도 그 어느 때보다 말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막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지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 그를 이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좋은 걸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기업이 있어.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잖아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은 너에게 자식이 없지만 나중엔 정말로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도가 1000m나 되는 그 고원에서 헤브론이 1000m잖아요. 그 고원에서 4000년 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 중동의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듯한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안 좋은 마음에 막 듣지도 않고 이렇게 쳐냈던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떠받치시는 반석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다 하나님이 이 떠먹여 주신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도 그걸 귀하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기 목숨 염려하고 왜 자식 안 주시냐고 불평하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남겨놓을 자식 한 명 없이 없다고 막 쓴 마음을 토로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다시금 신뢰하게 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한 가지 이미지는 뭔가 하면 어떤 벤치에 우리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풀이 죽어서 막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앉으셔서 몸을 굽히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제 공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다 들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한참을 우리의 말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의견, 계획을 한참 동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깨를 다독이고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우리 안의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언제든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막 이렇게 소성케 되는 것, 나의 영혼이 막 회복이 되는 것을 놀랍도록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후렴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희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두려움과 또 걱정으로 위축되어 계신가요? 이 영적인 충만과 침체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잠시만 옆으로 돌리면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우리의 밑에 있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받치고 있었던 반석이 갑자기 없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지, 저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행하면서 연합군에 물리쳤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현실의 상황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않은 그 두려움 속에 물밑으로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몸이 쑥 빠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지금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아가면 무언가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내 부족한 상황들과 불안한 미래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것들입니까?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그분의 숨결이 담겨있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숨결이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만 우리 영혼은 소성케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평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생명의 활력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반석 되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케 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공감하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거 내가 안 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계획들과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쳐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단수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반석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들만 보여서 자기 연민과 불평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조명 좀 켜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아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 삼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가족, 일터, 캠퍼스 위에 연휴를 맞아 출타하여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